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복을 벗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도무지가 알 길 없는 우리의 자손들은 각기 제 길로 행하고 있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자녀된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또한 세워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친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바닷물을 마셔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수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과 함께 받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이라더니 정말 요즘에 더워서 잠을 청하시기가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교회로 피신 오시면 됩니다. 아주 시원하시죠? 별로 시원하시지 않으세요? 온도를 좀 더 낮춰드릴까요? 제가 오늘 와서 이 앞에 있는 에어컨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아니, 다른 때는 작동이 안 되다가 무지하게 더운 오늘 어제부터 끊이지 않고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 하나 작동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이 앞에 안 서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요. 제가 워낙에 유명한지라 이 조명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가 더워요. 그런데 저기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선선한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나 저녁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더위에 제가 가끔 교회에서 잘 수도 있어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여튼 에어컨 하나 돌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이때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해지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용자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선포된 말씀들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 라인으로 쫙 정리가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리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어떻게 조절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걸 이렇게 도와주질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내 구원은 내가 챙기는 거고 내 믿음과 내 은혜는 내가 챙기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거고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어도 그건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내 은혜, 내 생명, 내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압살롬이 죽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혁명이죠. 아버지를 대적을 하고 아버지를 오히려 성에서 내쫓고 왕국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서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버리고 뒤집어 버렸던 압살롬이 이제 죽음으로 그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참 이 죽은 모습이요, 죽어가는 모습과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그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죠? 18장 9절에 아니 칼에 맞았으면 얘기도 안 해요. 예? 가다가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가 말에서 좀 떨어졌다면요, 그거는 좀 가상하게라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18장 9절에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여기는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만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혼자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셔요?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가 머리가 정확하게 끼어버린 거예요. 가지의 갈래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가지고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아마 무언가 탈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다리, 그 가지에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잡힌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나뭇가지에 자기의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 압살롬의 머리는요, 압살롬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4장 26절 14장 26절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렸어요. 목이 걸린 게 아니라 머리가 걸렸어요. 정확하게 머리의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냥 확 걸려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우리가 이미 먼저 살펴본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거의 좀 근데 좀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요. 이게 결말이 안 좋으니까 너무 끌어다 당기진 마십시오. 예, 여러분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이잖아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저는 몇 주 만에 이렇게 가거든요, 이발소에를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아니 1년에 한 번 깎는데요, 머리를.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길까요? 그리고 실하기를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귀중한 존재이다 보니까 머리털도 그냥 함부로 버리지 않나 그렇게 잘 보관을 하는 모양인데, 깎아가지고 그걸 또 뭘 또 재봐요. 또 몸무게 재는 것도 아니고 머리털을 싹 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는다라는 건 그냥 일상적인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부로 손 안 대는 거 아시죠? 물론 나시린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머리를 깎는다라는 건 뭔가 비장함이 있는 거고, 연말이라 그랬으니까 올해도 한 해 잘 보냈구나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죠. 1년에 한 번 명절 때 목욕하는 그런 개념들, 뭐 그런 개념들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머리를 깎아가지고 머리를 또 저울에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세겔이요, 성소의 세겔이 있고 상인들의 세겔이 있고 왕의 세겔이 있대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세겔이 있대요. 그러니까 단위가 조금 각각 달라요. 성소의 세겔은 10g, 상인들의 세겔은 12.5에서 13g 정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판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왕의 세겔은 몇 g이냐면 13g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건 더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몇 세겔이 나왔습니까? 머리가 200세겔이에요. 여러분 거의 3kg에 육박을 해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머리카락만 3kg에 육박한 거예요. 예? 그럼 뭐 무게 대충 감 잡히실 거예요. 마트에 가시면 1kg짜리 설탕 있죠? 백설탕 3개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살롬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스마트한 데다가 요즘으로 치면 한류 스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될 만한 제목인 거예요. 겉모양으로만 봐도 이 사람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빼어난 스타일, 아주 모델이에요, 모델. 겉모양으로 보면 정말 왕감이다 막 이럴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그 모습, 압살롬의 머리가 바로 그 트레이드 마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14장에서 이어지면서 18장에서 그의 머리가 걸려 죽었다라는, 이 머리가 걸려서 잡히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비교 대상이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모양새로 잘 나가는 것이었고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그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신만만한 부분이 있어요. 트레이드 마크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좀 중요한 문제를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아니, 대답하시거나 고개를 끄덕거리실 필요 없어요. 뭐 또 그것도 보고 또 누가 뒤에서 아유 저 교만한 뭐 이런 거 의식하실 필요 없이, 그래도 조금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좀 그래도 낫지 않는가, 좀 마음으로 위로를 삼고 있으면서 위로가 조금 지나치다가 이제 자랑이 되고, 자랑이 조금 지나치다가 조금 교만한 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는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기에. 그런데 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바로 곡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곡에. 나중에 곡에 걸려버린다고.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면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다. 야.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고요. 자랑할 만한 것이고요. 조금 나가면요, 그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이를 데 없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와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좀 직분자들이라는 사람이 매스컴에다가 이름 낼 데가 없어가지고 매스컴에다가 사기꾼으로 이름 올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이름이 올라가고. 여러분 뭐예요? 그게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탁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권면과 교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무엘하 14장에서 단 10장도 넘어가기도 전에, 아니 5장도 넘어가기 전에 4장 만에 그의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그 트레이드 마크가 그 나무에 걸려서 지금 모양새를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에 걸린 자가 되어버린 이 말은요, 이 내용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요, 참 이해 안 되고 불쌍한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모습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다윗은 이걸 다 알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건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다음 얘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지금 압살롬이요, 머리 때문에 어쩌다가 걸린 게 아니라 나무에 걸려버린 신세가 되어버렸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대롱대롱 매달려버린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곧 압살롬은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식사하기 전이라 이런 얘기 좀 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데 자꾸 떠올라서 얘기 안 드리면 자꾸 저 혼자만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얄미우세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본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개 잡아가지고 나무에 걸어놔요. 시큰 두들겨 패가지고 개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놔요. 왠지 아세요? 피를 빼야 되겠다. 그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한테는 뭐 식욕을 돋구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모양새인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압살롬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압살롬을 생각하니까 그놈의 자식 그거 참 잘됐다. 내가 그 꼬라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될 대로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너무너무 잘 풀렸습니다. 그 원수 같은 자들이 다 넘어지고 아버지한테 발뒤꿈치 들었던 그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와가지고 얘기를 쫙 펼쳐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을 바라보면 거기서 이 저주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도요, 신약 성경의 한 파트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 나뭇가지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압살롬은 저주를 당한 자로 죽어가지만, 그 나뭇가지에서 저주를 담당을 하고 저주받을 자들의 저주를 다 감당을 자기가 하고 직접 나뭇가지에서 아예 생을 마감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저주를 받아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직접 달려서 모든 저주를 싹 빨아 당기시고 죽으시고 저주받을 자들을 구원하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압살롬의 이야기가 연결돼 있고요. 그 사이에 다윗이 이 복음과 진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성경이 진행되어 있는 내용들 스토리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 맞아요.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또 도망 나가야 되고, 조금 더 인정받는가 싶으면 뒤에서 야, 이 이스라엘의 개 뭐 이러면서 돌 던지지요, 뭐 흙 뿌리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뒤에서 모함을 해야 되지요, 공격해야 되지요. 너무너무 이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누가 불쌍한 건가? 자기도 불쌍한 주제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불쌍한 게 누구냐 봤더니만 내 아들 압살롬이 제일 불쌍한 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요? 아버지 다윗이 봤을 때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윗은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한 거잖아요.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덤벼도 오케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인 다윗이 지금 봤을 때 자기가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데 지금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누군 거예요?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요. 압살롬이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놈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죽어가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찌잘난 맛에 살다가 지가 최고라고 알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발등꿈치를 들어가지고선 모반을 깨했고 그러다가 그 잘난 것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죽어간 압살롬. 그 내 아들이 그 놈이 제일 은혜가 필요한 놈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그 얘기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은혜는 내게가 아니라 지금은 압살롬에게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18장 5절을 보세요. 군대의 장관들을 셋을 세우죠.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이에요. 거기 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 이떼 이미 아시죠? 늘 항상 하윗과 함께 했던 자의 의미. 이떼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때를 지금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붙잡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나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굳이 뭘 이걸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죠? 압살롬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은혜가 필요한 게 누구냐? 압살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뭘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바로 압살롬에게 큰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건 복선으로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이건 지금 다윗이 뭘 노리거나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대로 지금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제일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저 죽어가는 압살롬. 오해와 착각 가운데서 교만하여 이제는 최종 순간에 오게 된 저 압살롬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압살롬에게 제일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압살롬이 죽는 상황까지 올 때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제일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압살롬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압살롬이나 나나 제일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바로 제일, 이거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건 고백이에요. 인류 가운데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왜일까요? 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지요. 왕권을 차탈해가지고요. 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남 얘기하지 말고 지 얘기로 돌아가야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밧세바 우리야 사건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반역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바로 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살아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요압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가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배은망덕까지 가요. 요압 나중에 죽습니다. 누구의 손에 죽는지 아시죠? 솔로몬의 손에 죽어요. 솔로몬을 또 반역해가지고 쿠데타를 아도니아라는 형제가 일으켜요. 근데 그 아도니아에가 갖다 들러붙어요. 누가요? 요압이요. 결국 뭐가 돼버렸어요? 요압이 누구 꼴 돼버린 거죠? 압살롬 꼴 돼버린. 누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똑같은 운명 가운데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자신만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압에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조금 리더격이면 요압이잖아요. 요압한테 그 세 군대 장관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좀 봐서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뭐 베풀어 달라? 은혜 베풀어 달라. 어떤 식으로요? 내가 하나님에게 배반하여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보고, 이런 얘기예요. 날 좀 잘 봐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그것 좀 보고 기억하고 그대로 좀 내 아들내미한테 니들도 좀 베풀어 줘. 높은 데 있을 때 좀 잘 봐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그것 그대로 좀 너들도 은혜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이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요압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개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왠가 18장 22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18장 22절입니다. 494쪽이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가기 전에 요압이 아비아달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와서 이걸 빨리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 기다려. 네가 지금 나댈 때가 아니야. 너 조금 기다리고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요. 누구한테요? 다윗한테 압살롬 죽었다는 얘기를 네가 가서 전해.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여유 있게 네가 뒤를 치라. 왜일까요? 이거 소식 잘못 전하면 너 이거 날라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압살롬 죽었다라는 소식 전한다고 다윗이 칠 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지금 다윗은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나쁜 소식 전한다고 칠 그런 지금 위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데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비아달이 자기가 가서 전했겠다는 거. 그럼 너 가면 죽어, 임마. 너 지금 가봐야 뭐 못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 요게 요압의 생각이에요. 뭐예요? 요압은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업적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는 거 보이세요? 아주 깊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걸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교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끄집어내 드리는 게 다윗은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캐치를 해냈어요. 근데 요압은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능력껏 받아내는 보상, 자기 능력껏 취할 수 있는 상. 그래서 보상받고 상받는 이미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솔로몬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압과 압살롬도 그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 능력껏 해서 얻어내는 게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요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압은요, 은혜의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얘기를 했지만 요압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압살롬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태도입니다. 심각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한테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반역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고 그게 은혜이니 똑같이 내게 발뒤꿈치를 들어 나를 반역한 내 아들 압살롬도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으니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줘라. 단순히 용서해 줘라고 이해해 줘라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줘라. 왜 자꾸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압살롬에게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여있는 데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을 아끼는 아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캐치 못하시면 오늘 예배는 죄송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예배가 될 거예요. 좀 마음이 어려워지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03편이 있어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윗은요 시편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편은 또 다윗을 이해 못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시편 103편이죠. 누구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876쪽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문학작품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에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삶의 기록입니다. 자기의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베껴놓은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한번 감상을 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뭐를요?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거 그냥 헛얘기 아니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를 거두어 가신 이야기가 전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 버금가는 노를 거두어 가신 사건이 누구한테 일어났죠? 자기에게 일어났죠. 밧세바 사건에서 거두어 가신 것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뭐가 뭐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어디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느냐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이건 신약에서나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와야 되는 개념인가 보다 아니요. 아브라함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핵심이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해요. 그럼 이걸 이야기하려면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렇게 인용이 돼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막 이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속 아버지를 얘기해. 아, 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천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야, 천국에서 크고 작고의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 지금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천국 들어가는 데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애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독사 새끼는 뭡니까? 독사지요. 상어 새끼는 상어예요. 뱀의 새끼는 뱀입니다.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에요. 애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애들처럼 순수하다고요? 아니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애들이요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단위가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놈 하면서 웃음으로 넘어가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지 절대 애들이 순수하지는 않아요. 애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어른들한테. 근데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의존성이에요. 꼭 애들은요, 화장실도, 놀이동산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신나는 것도 꼭 누구 손을 붙잡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엄마, 부모 손을 붙잡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의존성인 거예요. 아버지, 부모에 대한 의존성. 이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네. 그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나 군대 장관들한테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용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뭘로 받아주셨다?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게 아들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참 중요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용서라는 주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은혜와 용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기독교 기본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내는 그 개념인데 다윗이 그걸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8장 3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오늘 사무엘 하 18장 3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는 말이요 수도 없이 나와요. 아니 누가 아들인지 몰라요? 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묵상하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꼭 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아들 성호야 내 딸 누구야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닌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이야기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압살롬으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른 걸 이미 들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뒤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윗이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으니 저 아들 압살롬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를 대신 살려주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의 기독교의 완벽한 진리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진리가 싹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다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면 이건 반쪽으로만 넘어갑니다. 시편 2편 7절이에요. 시편 역시 또 시편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이건 뭐 다윗이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이야기 고백으로 보시면 돼요. 시편 2편 7절을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 804쪽입니다. 구약성경 뭐라고 나와 있죠?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니 직접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 아들이다. 솔로몬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죠. 역대상 28장 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와 말씀을 다윗은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그 왕권을 내세워서 우리를 쥐락펴락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짓누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왕권보다 더 큰 북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러나 요압은 이런 개념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개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압한테는 이 이야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신약과 구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됨으로 이제 완성을 해냅니다. 다윗이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아이, 여기서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시작이 됐어요. 누가 완성하는지 아시죠? 예수께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시조예요. 아니, 다윗이 예수의 시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과 완성을 다윗과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예요. 예수는 다윗이 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한 통으로요. 한 줄기로요. 그래서 아버지 되심이 등장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네요.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이 이야기 가지고 좀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럴 줄은 모르셨나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아니요.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연결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천국의 비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건 그들의 의존성,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것과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끝내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지금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만 연결을 끝내버리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내 아들 압살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그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정리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정리가 됩니다. 하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뭐예요? 반역한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요? 압살롬처럼요. 다윗처럼요. 그러니까 비유가 싹 풀리시죠? 여러분 이건 이단이 얘기하는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비유풀이는 여기서 그걸 다른 개념으로 연결을 하는 거지 성경에서 지금 다윗 이야기가 여기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안목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잘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게 이제 은혜 받는 자의 자세인 거죠. 잘 보십시오.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들 압살롬 반역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내 아들을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건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걸 베풀어 줘야 뭐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다윗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압살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안달을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성취해냈다. 이것보다 다윗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언약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가 막 비난을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용서해줘. 아니 이건 뭐 지가 예수야?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 걸 분별해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분별해내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아세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넘어서 어떤 삶의 완숙함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반응들도 별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느냐면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스럽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닌 건 아니고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선 아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충성되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를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많이 써먹던 말이고 우리도 많이 겪었던 얘기죠. 도대체 저건 여러분 어렸을 때요. 또 우리 애들 그렇죠. 도대체 저건 네 집 자식이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탕자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막 있을 때 세상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도대체 저건 네 집 자식이야. 근데 네 집 자식인지 언제 드러납니까? 막 쓰고 난리 칠 때는 안 드러나요. 다 갈아엎고 다 들어먹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네 집 자식인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저 집 자식이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뭘 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그 타이밍을 얘기 드렸잖아요. 저게 네 집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저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다 들어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저 집 자식이었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상당히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온 결론인데 여러분이 너무 한순간에 단 1초 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니까 제가 상당히 섭섭하네요. 마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아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 이 안에도 아빠와 딸 관계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애들 모아놓으면 아빠와 아들 관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때 애가 아빠 부르면
다 내 아들인지를 쳐다보지만 마주치는 눈은 딱 한 쌍이에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완성해냈죠. 또한 우리는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방법은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요. 그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가 이분이라는 게 언제 드러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 때 드러난 게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아버지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이 둘째 아들 돌아와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간 거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천국 비유와 연결을 해보시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그 잔치자리 안으로 들어간 게 바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들어왔다. 의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 들어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가 맞아주셨고 들어갔고 구원 얻었고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에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시간은 좀 흘러갔지만 밥맛 돋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려면요,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께도 와야 돼요. 그렇죠? 아,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여기 있네요. 여기 진혁이와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저기 여기 제 딸이 있고요. 저기 우리 전수영 집사님도 아버님하고 같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요런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딸이었었어요? 거기 아들이었어? 이거요. 야, 너 아버지였어? 네 엄마였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야 되는, 그게 그래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야 살려줘, 은혜를 좀 베풀어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려면은요, 아들에게요, 자녀에겐 그 아버지가 제일 소중한 존재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아버지 때문에 전전전전 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제일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기왕에 말씀 나온 거니까 누가복음 본문의 두 아들 비유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잡지요? 송아지 잡지요. 그런데 요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요. 여러분, 정관사는 어디에 붙는 건지 아십니까?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잘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정관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 하나, 이미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해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인들이 어떤 거 잡을까? 아니, 송아지가 뭐 한두 마리겠어요. 지금 아버지 얼마나 부자인데, 그죠? 그런데 네 알지? 그 송아지 있잖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걸까요? 그렇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따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나가는 순간부터 키웠든지, 나가는 순간부터 지정을 해놓고 돌아오면 내가 잡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그 소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존재라면 역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과 이야기들이. 끝으로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 본문 어디에도, 다른 본문에도 첫째 아들이요? 어떻게 됐다 그래요? 분명히 둘째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죠? 잔치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수많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 결국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첫째 아들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웃고 아버지와 함께 우는 자예요. 그게 진짜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아들을 통해요. 딸들을 통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를 최고로 모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울고 아버지와 함께 웃을 때, 그때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줘!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가 살았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죽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자기는 지금 살았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은요, 죽었어요. 왜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를 통해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살았어요. 왜 살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비유에,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그걸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 큰아들 누군지 아세요? 오후 예배 때 얘기할 거예요. 요압이에요. 19장에서 to be continue.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어떻게 해서 드러내야 되냐? 그 세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또 다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딸도 계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직접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된다면 또 어떨까요? 이걸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